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로부터 보통 디도서까지를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서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하면서 성경의 순서를 정리를 갖다 할 때 디도서 뒤에 빌레몬서를 넣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디모데 전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것이 직임을 통한 교회의 직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논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는 이 내용을 우리가 요 과목만이라도 통전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여행서신, 이 여행서신은 지금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고린도 성서 갈라디아서까지 이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여행서신을 통해 가지고는 그런 뒤에 이제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을 통해 가지고는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사실은 옥중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옥중서신 빌립보서 뒤에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것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사실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옥중서신 뒤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목회서신 뒤에 빌레몬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서신으로 해가지고 지금 히브리서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갈 거거든요. 자, 이것이 서신서,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서신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통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신약 성경에 왜 서신서가 이런 목차와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용 파악을 갖다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행서신을 통해 가지고는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역,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또는 옥중서신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 신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목회서신을 통해 가지고는 체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을 통해서는 품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하늘에 오르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웠던 교회를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계시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견인해 가시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어져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말씀의 적용이 아닙니다. 말씀의 적용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는 신율법 중에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가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상사역을 하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가
이걸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인되어져 가요. 왜? 주님께서 견인해 가신다고 믿어지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믿고 자기가 순종하고 그러다가 이 견인에 참여를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를 이제 어둡다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의 양상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지금도 교조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뭐 생활 중심이라든가 교훈 중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건 전부 틀리게끔 마련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목사는 그렇게 살라고 권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못하네 라고 하는 걸 자책을 하면서 이 한 시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 주님께서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창세전서부터 누구를 예정을 했고 누구를 불러내셨는지 누구를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으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양식을 삼는 자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 쌍수를 들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을 배우고 깨달은 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없으면 뭘로 찬양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찬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면 될까요? 거기는 열심히 봉사할 이유도 없는데 아니겠어요? 그럼 천국이 열심히 땀 흘릴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왜 주님의 몸된 그 천국을 보여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될까요? 뭔가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거는 주님께서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견인해 가시는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그런데 오늘 이 목회서인데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체제의 구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잡아놨잖아요. 어떻게 되면 교회의 본질상 사역인지도 모릅니다. 이 본질상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본질상 사역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사역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깨닫는 데에 본질상 이 사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디모데 후서로부터 디도서까지 가게 되어지게 되면 빌레몬서까지 포함되어져 가지고 사역상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 이 사역상 사역을 보게 되면 이 사역상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상 사역 이 사역상 우리 해나갈 이 기능 우리가 주보에 우리 그 그림은 기능으로 소개했다 해드렸어요. 교회 사역상 기능 여기는 본질상 기능. 그러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갖다 하는가가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진 대로 진리 수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 전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한다는 일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뭐 다른 거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개인의 어떤 취미 활동을 하거나 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뭐 가난한 이웃을 뭐 도와주거나 이런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또는 뭐 지금 어떤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조리가 만연하고 했을 때 이런 거 부조리를 일소하겠다고 교회에서 나서고 어떤 그렇게 정치 집단에 대적을 갖다 해가지고 뭘 하는 그것도 교회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진리만 전파가 되어지게 되면 그걸 듣는 자는 듣게 되어질 것이고 믿는 자는 믿게 되어지겠죠. 그걸 뭐 세상에 대한 거를 어떻게 교회에서 그걸 바로 잡아가겠어요? 교회도 그걸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 바깥에를 어떻게 밝게 만들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제 이 디모데 후서에서 사역상 기능 가운데 특별히 1장과 2장을 진리 수호 기능으로 나눠놨고 3장 4장을 이 전파 기능으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럼 진리 수호를 갖다 한다고 하면 이것이 학습이에요. 학습으로 되어야 돼요. 학습. 진리 전파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 끊임없는 이 교와 육으로 돼야 돼요. 가르쳐가지고 육성하는 일, 이거 진리 전파하는 일이에요. 교회 학교를 왜 운영을 합니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전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고 그리고 육성을 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진리 전파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학습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게 사역을 하는 다르니까요. 다른 걸 한다고 해가지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디모데서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 이 어떤 본질상 기능에 대한 구성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했다 했다고 하면 이게 이 후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공부할 것이고 그다음에 디도서라든가 빌레몬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체제를 주님께서 유지해 가도록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다 할 겁니다. 그러면 디도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의 어떤 장이 바뀌면서 이런 내용도 바뀌지만 이 기록을 갖다 했을 때 역사적 배경도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보통 7년, 8년경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로마에서는 네로가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기독교인한테 모든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말살하는 이런 때의 지금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디도서와 디모데의 후서가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냥 거의 유언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유언서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살되어져 가는 듯한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자기에게 복음을 배우고 함께 동역하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유언 삼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적어도 공부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유언장을 읽는 심정으로 이걸 보아야 되겠죠. 물론 다른 성경도 편한 시절의 성경 기록한 것이 없어요. 다 박해 가운데 옥중서신, 이건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 아닙니까? 옥중서신만이 아니죠. 여행을 하는 그런 그 가운데 편지를 썼던 것도 엄청난 박해 가운데 이 서신에다 쓴 거니까 바울의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썼던 편지를 읽을 때에 우리가 너무 배불른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읽게 되면 서신서가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배불르니까 배불르고 나서 뭐 하겠냐? 교회 위에서 봉사해라 라고 하는 정도밖에 이게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맞서가지고 지금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이런 선언서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보아야 배불른 시대에 뭔가 그래도 깜짝 정신이라도 나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편안한 때 뭐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됐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지금 엄청난 세속에 우리가 이렇게 함몰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배부르니까. 배부른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요. 팔베개 비고 그냥 물 마시고 나물 마시고 노래 부르고 육자백이나 불러가면서 세상 살 만큼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그저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정도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윤리 지침서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성경은 윤리 지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그 교회에 정말 어두움이 만연해 있고 세속주의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때에 디모데 후서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좀 심각한 어떤 그런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장 내용이 진리의 수호의 내용인데 1장 1절로 2절이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의 축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긴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이런 자신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해명서예요. 내가 스스로 잘난 척 해가지고 내가 사도된 사람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런 교제 가운데 내가 사도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 이 만사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 성도가 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지는 않으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에만 우리가 일념을 두고 살아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니까. 영적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살 것인가에 우리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건 성도의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성도가 되어진 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금 성도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든지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웃집 아버지.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1장 내용이 진리의 수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리의 수호라고 한다면 이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이 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이게 구약성경 전체예요.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했던 생명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이 생명의 약속이 우리 모세의 오경을 따라서 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 하나님 나라가 선민국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세워진 대로 해가지고 약속대로 상건되어졌으나 궁극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급기야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 이것이 뭐예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다고는 생명이 무엇인가? 나고는 생명이 되는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약속인가? 아니면 이 구약성경과 상관없는 어떤 약속,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했다고 그렇게 치는 건 아닌가? 생명의 본질에 이렇게 참여되어졌는가라는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한 몸이 되어졌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되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뭐 사회 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문제인가는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이 되어졌던 그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생명을 잃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을 잃은 것이 사망고세의 종로로서 이제 하며 살아갔던 건데, 그런데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시고 이걸로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이렇게 줄 거야. 아담에 의해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생명,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너희한테 부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생명의 약속이 아니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역을 통해서 뭘 증거한 겁니까? 우리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을 하지만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언약되어진 이 생명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약속이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 부활됐던 이 예수님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이런 어떤 시한세계 속에서 보여진 이 사건을 모른다고 하면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에는 이걸 그냥 시간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 하셨던 일, 그것만 보니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거 뭐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공의 사건이 다 언급이 되어지잖아요. 그 내용이 과연 뭔데 이것이 네 가지 책을 통해 가지고 중복되게 설명을 했느냐? 이거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간적,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그래요. 통시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공시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거를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을 행과 종으로 해가지고 구조적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생명의 약속에 대한 것이 희미한 그림자를 보듯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구조를 짜듯이 이 횡줄과 이 종줄이 이 날줄이 이렇게 교직이 되어진 구조적 파악이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마주 보듯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군요. 우리 찬송을 불렀지만 요단강가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송을 할 겁니까? 이 하나님을 찬송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큼밖에 찬양을 못할 거니까. 그러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영원무궁도로 살 것인데 그때 과연 뭘 가지고 찬송을 할까요? 이런 하나님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배부른 것이 산줄 알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지고 뭘 가지고 찬송을 할 겁니까? 배부른 거 가지고 찬송을 할까요? 거긴 배부른 사람 필요 없어요. 거기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준 사람들, 자기를 버려버린 사람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중매 묻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지켜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원리적인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이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럼 자기가 사도가 바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진리의 이 수호 기능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로 태워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거지만 지금 유언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교육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 교육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전서를 공부할 적에도 왜 다른 데서는 은혜와 평강만을 이야기하는데 긍휼 부분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언급을 갖다 했어요. 이 사역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직이에요, 이게. 이 사역자라고 하는 그 직임이 하나님께서 긍휼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늘 죽음과 맞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사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언급을 한다. 그런 뒤에 이제 3절로 5절 보시게 되면 조상으로부터 계승된 바울과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밤낮 강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느 때로부터 이 구약성경에 이 계시되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수많은 열국 가운데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 지금 유수 이후 바벨론 이후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끊임없이 큰 제국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조상 때로부터 그 이야기예요.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제국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배불른 시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아니 그 전부 그 열국의 그 종노릇하고 세금으로 뺏기고 뭘로 뺏기고 해가지고 모든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누리면서 살아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런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그 이야기죠. 물론 그것은 이 신령한 세계에서 이 신령한 세계에서 영적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육적 계시의 방법이죠. 이것이 열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열국의 포로 아래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열국의 권세로부터 이렇게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자유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이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내내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왔어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영적에서는 뭡니까 이거는? 마찬가지죠. 아무리 육적으로 우리가 뭐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호시탐탐 누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이걸 보여주는 그림자적인 손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 부모님, 너희 조상직이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그런 그 이야기죠. 지금도 같은 그런 같은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을 갖다 해요. 아니 젊은 사람이 뭐 눈물 흘릴 게 있어요? 그냥 뭐 사도 바울이나 따라다니면서 뭐 적당히 그냥 이렇게 조력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이 어둠의 권세에 장악하고 끊임없이 사망 권세에 맞붙어서 살아가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눈물로 감사해야 될 만한 이게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뭐 말씀 어디 가면 없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별로.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어디 가면 뭐 하나님 말씀 없어요. 다 우주적으로 해가지고 생중계로 해가지고 다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역사적 배경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미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사자의 무리가 보이질 않아요. 이 짐승 권세들이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럼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짐승 권세가 우리가 흔들어주는 이 홍당무, 이것만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줄게. 이거에 우리가 줄줄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감이 나질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는 왜 너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기쁠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라.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와 동역을 하면서 이 공감되어졌던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의 교류예요. 성도가 보고 싶은 건 왜 보고 싶은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뭐 그 사람 만나게 되면 밥 사주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집니까? 그 사람 만나게 되면 등 두들겨 주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그는 교회의 이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진리를 떼어놓고 무슨 사랑을 해요? 뭐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그는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너는 그렇게 믿냐? 나는 다르게 믿는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어느 때부터 이게 믿음이 온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지금 서신서를 기록을 할 때 그 이야기니까 디모데한테 이렇게 외조모나 조모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물일지도 몰라요. 물론 뭐 어머니는 혹시 예수님 오신 뒤에 분인지도 모르지만 그 외조모로부터 지금 자기 부모 이 모친까지 이런 그 믿음을 보게 되면 외조모라고 한다면 할머니인데 왜 할머니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보게 되면 2차 복음을 증거하면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그럼 2차 복음을 증거하면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제자를 만났다. 제자 중에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디모데가 혼자 믿지는 않았을 거야. 어머니로부터 믿었겠죠. 근데 어머니 때로부터 믿은 것도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의할 같으면 외조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외조모도 그걸 믿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 전해줬고 딸이 또 자기 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자밥이 되든 뭐 고매밥이 되든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사육이라고 해요. 사육이라고 하면 짐승 기르는 거예요. 짐승 기르는 거.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이 교육이지. 그냥 뭐 밥이나 먹여가지고 기른다는 거는 사육시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이런 디모데는 적어도 외조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믿음이 지금 계승이 되어지고 있다. 이게 진리 수호의 기능을 역설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증거를 위해서 복음과 함께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뭐냐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안수를 갖다 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역지를 주어가지고 맡기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을 갖다 했을 때 처음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심을 우리가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말라 그래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전한 것이 전부 뭡니까? 구약성경을 풀어가지고 이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는 바로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냥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전부 요약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비하의 신분과 승기에 대한 신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대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나가시셨잖아요. 어디까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승천을 하시면서 이 승기의 신분을 갖게 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승기의 신분이시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해가시죠. 그리고 그분은 오실 겁니다. 세상 끝날 다시 오셔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안 들었던 모든 자들을 불수동에다 집어드실 거예요. 불로 심판을 또 하실 거라고 이분께서. 그분이 우리한테 엄히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로부터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까? 재림을 믿는데 심판을 안 믿는가요? 그냥 법이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아들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다가 지금 어디 좀 간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겠어? 어딜 가요? 그냥 미끄러지는 거지. 사람들은 우리가 예정론을 착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의가 자기가 정해놓은 정의예요. 그걸 믿는다고 자기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결코 견인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한다면 견인에 이르는 이런 그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왜 이것이 전부 탈락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그러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도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아. 그 교리는 맞아요.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주체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한 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 아니겠어요? 한 번 구원받는데 멸망받지 않을까요? 지금 구원파에서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져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떠한 죄를 져도 문제가 없는 것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거지.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육신의 죄를 져도 우리는 다시는 멸망받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이 견인의 교리를 믿지 않는 오류예요. 이게 구원파의 오류예요. 그리고 한번 구원받으면 멸망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우리 이 교리를 강연해서 하고 그러면서도 이 행위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할까? 그래서 칼빈은 적어도 이 구약성경에서 모세 오경 율법 가운데 그래서 10계명을 끌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견인되어져 가는 이 과정 중에 살아가야 될 모범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던 구약의 사건이 아닌가요?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다 온전케 하고 다 이루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계명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성도들한테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오해에 빠지게 되면 마가파처럼 형님들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고 싶었던 여기까지 인도해 가고 싶었던 열정이
너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걸로 죽은 거예요. 제시를 딱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지났잖아요. 500년이 지나고 지금 와서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확인되어졌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모본을 삼아가지고 우리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새 계명을 지켜가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근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진리를 모르고 사랑을 한다고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태반이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한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면 왜 죽음을 우리가 이거 담보로 해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는 왜 이 사경을 헤매면서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이것이 진리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이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논리를 빠지죠. 그러나 이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생명을 가지고 있던 자가 중간에 어떻게 가만히 이를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애초부터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고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사망세계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세계에 가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뛰어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사망세계에서 여기 괜찮네 해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위로를 하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거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것이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초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또 끝까지 주님께 지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견인에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이 사망 권세하고 타협을 갖다 하고 한 발자국 양보하면은 그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는 양보하는 이런 그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의 능력, 그다음에 사랑, 이것이 세계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절제하는 마음이 없다는 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 먹는 걸로 해가지고 시험 드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는 선언을 갖다 하잖아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바로 뭡니까?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나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소욕에 포함되어진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는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애제자인데 그 제자한테 야, 너 젊은 나이에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랑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지금 그한테 고난을 받으래요.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얘기입니까? 근데 만약에 성경이 진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한다면 고난을 받는 것이
사랑의 길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그런 그 일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뭐 사백생에 대한 이치를 이야기하고 연죽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는 봉직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비워내는 이야기, 나를 부인하는 일들 이런 것이 사랑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거룩하신 부르심, 이걸 우리가 내 소냐 외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다가 전부 도중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소예요. 바깥으로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런 그 사람들은 내소예요. 이미 그 영적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예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만살 이루시는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살 좀 이루고 계신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으로 감춰졌던 이 생명의 약속이 예수님의 현현으로 해가지고 좀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예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생명의 약속뿐만 아니라 약속이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그런 그 바람이 우리들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되어지게 만들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럼 성령에 의해서 뭐 호흡을 하고 먹고 마시고 그분에 의해 살아간다고 하면 뭐 그분을 먹는 거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먹는 데 나오겠죠.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엉뚱한 거 세상 이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대로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반포자라고 한다면 듣든지 말든지 무조건 오고 영광을 선포하는 거야. 그냥 선포를 갖다 하는 거야. 반포를 갖다 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특별 계시를 기록을 갖다 해가지고 나중에 탁자들에게 이걸 교육할 것들을 남겨놓고 뿐만 아니라 교사로 세우심을 받아가지고 디모데 같은 제자를 삼고 그를 양육하고 이런 진리를 전승해갈 일을 갖다 만드는 일이 사도와 그 다음에 제자로 지금 이 선생으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사도 바울 우리 그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을 확인할 때 공부를 갖다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보 각주에도 이제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명문가예요. 명문가. 그리고 뭐 양대 어떤 헤브라이즘이라든가 또는 이 헬레니즘이라든가 양대 모든 철학에 대한 것들을 설립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복음을 인해 가지고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는 부유한 복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유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사회적인 우리들의 명분이든 또는 뭐 경제적인 지위든 또는 뭐 정치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 영역이든 이런 거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고 자랑스러운 곳에 있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일을 갖다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의뢰한 자, 자기에게 사역을 맡긴 자, 또 나의 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살아가는 이 견인을 해 가시는데 마지막 날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요.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뭐 얼마고 살다 보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뭘 해야 세상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종말 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그 일을 다 하게 하실 거예요. 엉뚱한 그런 그 일거리 만들어가지고 자기 명분 삼는 일 다 거짓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10년 전이나 됐는데 아직 이 은퇴를 하려면 10년 전인데 은퇴를 하셨대요.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10년 전이나 됐는데 은퇴를 하다 하셨을까? 사실은 당신 아드님한테 직위 물려주려고 10년 전에 일찌감치 은퇴를 하다 하셨다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이제 은퇴를 했다 해도 안방만 있는 거 계속 이제 해가지고 부자지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는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런 그 일들이 지금 자기가 못 믿어가지고 이 자기가 죽었던 내가 우리의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끝까지 여기 이를 때까지 누가 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해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가 노심초사해가지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했던 교회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이 교회가 이게 안전하게 간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죽었던 자기가 살아난 것이 아니죠. 뭔가 의도가 있는 자기를 주님께서 살려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 믿어지니까 그걸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죽었던 나도 살려서 쓰시는 분인데 나한테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주소가로 쓰시겠죠. 그리고 그거 다 용도가 이제 끝나게 되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제 일 끝났으면 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용도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일 남았으면 더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했다고 믿는 건 너무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이걸 말씀으로만 해가지고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론 공부로 끝나지 말고 끊임없이 몸에 익혀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걸 지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최고의 그런 그 어떤 직위, 거룩한 직위가 뭘까요? 저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성도로서의 우리한테 중요한 면류관이지 세상에서 흔들고 사단이 우리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명예가 아니다. 성도의 명예는 거룩이에요. 성도는 끊임없이 세속과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로 18절 모든 이의 배반 가운데 동역자의 위로를 이렇게 서술하다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을 전부 버려요. 왜 버릴까요? 그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처럼 믿게 되면 뭐 네로 황제한테 불태워져 죽기 십상이고 아무런 삶의 보람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고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리게 되어져요.
그 법인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와 그 아시아 일대에 사도 바울의 명성이 제법 있었지요. 그들을 그때 따랐던 그런 그 자들 중에 대적을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늘 상반되어져.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그를 돕고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떠나가니까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가치를 못 느끼게 되면 사도 바울 옥에 갇혔다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인연 끊어야 되겠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또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이것이 협조자의 그 하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심판의 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와 함께 끝까지 견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죠.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 말고 너도 주님께서 끝까지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담대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두려움을 버려라. 죽음이 만약에 너에게 맞서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 죽을까봐 겁나는데요? 돌아설까요? 그런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건 뭐예요? 죽음은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할 사역이 다 끝났으면 우리를 데려가시겠지. 남았으면 주님께서 왜 데려가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 20년, 30년 더 살아야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분 아니에요? 그럼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인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흘 굶는 거 걱정입니까? 금식 며칠 갔다 했다고 그렇게 금식을 갖다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 않느냐 오만 소리 해가지고 구설에 오른 분이 계시던데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으면 곡기를 끊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물속에 잠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거 정치권에서 밝혀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덮으려고 그냥 애를 쓰니까 부모들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내 이 자녀들의 이 억울한 걸 갖다 밝혀내겠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자기 목숨을 곡기를 끊어가지고 이걸 보장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세상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 죽는 것이 두렵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다. 너는 강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권면하다 합니다. 고난을 감수해라. 고난을 당해라. 우리도 이 편지를 읽은 이상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절박한 유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때 그랬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아무리 배불른 시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